한국천주교회 통계를 보니까요. 2020년 현재 총 80개의 나라에서 모두 1,137명의 해외 선교사들이 파견돼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선교사, 이를 주제로 한 제11차 해외 선교의 날은 이 모든 해외 선교사님들과 온라인으로 또 마음으로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특별한 이유는 세계 선교지의 소식을 생생하게 들어볼 수 있다는 거죠. 2부에서는 지구촌 곳곳에 계신 선교사들을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보시다가 깜빡 이렇게 잠이 드신 건 아닌지 걱정했어요. 일부 하면서. 아, 그런 일은 없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주시네요. 우리 한 분 한 분씩 인사 나누고 싶어요. 아까 영상에서 뵌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뵙기만 해도 너무 반가운 거 있죠. 한 분씩 소개했으면 좋겠는데 김형준 바오로 신부님 안녕하세요.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외방선교회 멕시코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김형준 바오로 신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그곳 시간이 몇 시예요, 신부님? 지금 6시네요. 6시 8분? 네, 작년 영상에서 기타를 막 신나게 치시던 신부님 모습이 떠오르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분은요. 석금자 아폴로니아 수녀님 인사해 주세요. 샬트 성바오로 수녀회 대구광구 소속 석금자 아폴로니아 수녀입니다. 지금 페루 카하마르카라는 산골 도시 2,800m 고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옛날 영상에서도 뵌 적이 있는데 그 산악지대를 막 올라다니시면서 건강미가 넘치시는 아름다운 수녀님 모습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아마 어쩌면 선교의 가장 선배님 중에 선배님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김기래 프란치스카 수녀님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연결이 잘 되는지 확인이 안 되네요. 잘 들려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마다가스카르입니다. 살레시오 수녀회 소속. 네, 그리고 피아나란주아라는 도시로 소임을 이동해서 한 달 전부터 여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수녀님은 30년 넘게 그쪽에 계신 걸로 알아요. 1989년에 마다가스카르에 처음 가신 선교사라고 들었어요. 이렇게 오래 살고 계시니까 너무 든든하고 마다가스카르의 좋은 친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요. 영상에서도 뵌 지광교 신부님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콜롬바 외방선교회 지광규 신부라고 하고요. 네. 지금 마닐라 대교구에서 말라떼 성당에서 저희 콜롬바회 신부님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부님 인터뷰 때문에 저희 많이 울었어요.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요. 두 분 같이 연결할 수 있겠죠? 정은희 엘리사벳 수녀님, 허은경 엘리사벳 수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 순교 복자 수녀회 수녀들로서 페루에서 8년째 선교하고 있는 저는 정 엘리사벳 수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허은경 엘리사벳 수녀입니다. 지금 페루에서는 지금 5년째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한국 순교 복자 수녀회라는 이름을 달고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기분은 또 남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요. 이정미 수산나 수녀님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회 이수산나 수녀라고 합니다. 네. 남아프리카에 온 지 10년 돼가고 있고요. 조하네스버그에서 프리즌 미니스트리와
휴먼 트래피킹에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와. 지금 시간이 오후 1시 14분. 네. 점심 이제 배고파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빨리 감자라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쩌죠. 이렇게 먼 곳에서 여러분들 인사 나누니까 진짜 다 모이신 것 같아서 너무 좋은데요. 신동호 신부님,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교구 신동호 다윗 신부고요. 저는 현재 아프리카 잠비아 아. 소레지 교구 성 마르코 마냐마 본당에서 시대이동 사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네. 이상호 신부님께서 또 되게 반갑게 후배이신가요? 어떤 분이 후배신가요? 당연히 제가 당연히를 강조하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한정수 신부님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일본 요코하마 교구 치가사키 성당에서 지금 사목을 하고 있는 의정부 교구 소속 한정수 베드로 신부입니다. 지금 일본에 뭐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도 우리가 뭐 잘 얘기하고 있는데 일본에 온 지 지금 7년째 됐고 와. 저 김동호 베드로 신부님 동창인데 호출을 받아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너무 잘하셨습니다. 일본에 공연을 가게 되면 성당이 잘 없어가지고 미사 드리기 어려울 때 많거든요. 제가 앞으로 신부님 계신 곳에 찾아가야 되겠어요. 반갑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네. 다음은 노성민 신부님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저는 대만 신주교구 노성민 바르톨로메오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신주교구 신부님이라고 소개를 해주시네요. 분명 한국 분인데. 네, 저는 대만 신주교구 여기서 신학교 들어가고 여기서 신부가 되고 지금은 대만 여기 신주교구 사목국 차장 신부로 있습니다. 와, 멋지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에스테르 팔마 선교사님처럼 평신도 선교사님 연결할 차례예요. 배시연 소아데레사 선교사님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로카수카 대만에서 로카수카. 원주민 사목을 하고 있는 골롬바 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 배시현 소아데레사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작년 네. 선교의 날 행사 때 이렇게 패널 중 한 분으로 나오셨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뵙는 모습이 훨씬 더 행복해 보이세요. 아마도 진짜 제 마음이 행복해서 그게 아마 드러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작년에 이상곤 신부님처럼 네. 휴가차 한국에 갔다가 아. 기회가 돼서 이제 그곳에 출연해서 직접 나눔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또 다시 너무나 영광스럽게 이렇게 대만 현지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됐네요. 더 반갑습니다. 네, 정말 더 반갑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가득 찬 여러분들의 영상으로 인사를 나누니까 이게 정말 선교사님들의 축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뿌듯하고 기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계신 곳의 코로나 상황을 좀 알고 싶어요. 이렇게 나는 준비가 됐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드셔서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거든요. 네, 지광규 신부님 이야기해 주세요. 예, 여기 필리핀은 사실 방송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었지만 코로나가 처음 시작하고 난 후에 한 번도 봉쇄를 푼 적이 없어요. 아마 세계에서 아마 유례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 이후로 너무 많은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지금은 거의 매일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씩 매일 확진자가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은 마닐라나 아니면 세부 같은 대도시에서 검사한 결과이고 지방 중소도시나 이런 데서는 아예 검사도 할 수 없는 능력 그리고 어떡하지? 백신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그 대도시에서만 한 2만 명 정도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고 네. 많은 저희 골롬반의 저희 직원분들도 가족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저희 신부님들도 몇 분 코로나에 걸리셨다가 나으시고 이러는 것들을 많이 목격하게 됐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비자가 2번 거부당했어요. 그래서 비자 2번 거부당하고 11월까지 유예 기간인데 이제 이 유예 기간 11월까지 비자를 못 받으면 아마
추방 아닌 추방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저 개인적으로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있어요. 아, 잘못하면 내년 선교의 날 여기 패널로 앉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아, 근데 막 코로나 걸릴까 두려운 마음에 많이 걱정하셨다는 말씀도 하셨었는데 그 뒤른 두려움이 좀 씻겼나요? 어떠세요? 네, 사실은 그 매일 반복되는 것 같아요. 여기 시골에 있을 때는 그나마 나았는데 마닐라 오고 나서는 그 두려움들은 사실 더 증폭된 게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지금 예전에는 7분이 이 본당에 말라떼 성당에 사셨는데 지금은 저까지 해서 필리핀 신부님 1분, 아이리시 어른 신부님 1분 저렇게 3명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제일 어려요. 제가 올해 42살인데 제가 제일 어린데 어리시네요. 아이고. 그래서 여기 본당에 장례미사나 혹은 임종하신 분들 축복식을 가면 거의 제가 다 가요. 그러면 그때 갈 때마다 축복을 해주고 돌아오면 그 두려움 때문에 늘 떨다가 저도 모르게 바로 화장실로 가서 옷을 다 벗고 샤워를 하면서 그러고 있는 제 자신 볼 때마다 이게 뭐 하는 걸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네. 선교사님들 얼굴이 모두 다 행복해 보이시는 걸 보고 영상을 보면서도 놀랬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도 너무너무 놀래요. 그 자체로 얼굴을 뵙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동이 되는데요. 김기래 수녀님 얼굴이 영상에서 제가 뽑은 가장 아름다운 얼굴 1위였어요. 스님께서 어떻게 코로나 중에 거기서 선교 활동하고 계신지 좀 이야기해 주세요. 아, 마이크가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잘 들려요. 아, 여기는 사실 다른 나라보다 코로나가 조금 더 늦게 왔거든요. 네. 그런데 정치적인 것 때문에 너무 빨리 그 거리두기를 해서 작년 3월 말부터 학교를 문을 닫았고 성당도 문을 닫았고 또 많은 사제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교님께서 자기 그 아들 사제들이 걱정이 돼서 수도원도 미사를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정말 그 성주간에 사제 없는 저희들끼리 공소예절을 하고 성체를 모시면서 정말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네. 그 사제들의 무기함, 성사의 그리움, 그리고 또 교우들도 언제 성당 문을 여는지 항상 성당 앞에 배회하고 성당 문은 꼭꼭 닫혀 있고 많이 어려웠고 또 저희 집에서는 항상 청소년이 들끓었는데 저희가 대문을 다 닫아 걸었죠. 국가적인 거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청소년들이 저희 대문 앞에 와서 수녀님 언제 문 열어요 하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네. 아, 이렇게 정말 자세한 얘기를 듣다 보면 하나하나 마음이 아프지 않은 상황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요, 모두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가지고 시간은 짧지만 제가 하려고 했던 질문을 미리 풀게요. 풀 테니까 그 질문 중에 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하시면 손을 바로 들어주세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또 코로나19를 잃은 것도 있지만 이건 참 내가 얻은 것이고 희망적인 거다. 아니면 나는 선교를 위해서 이런 것까지 해봤다. 또 아니면 한국에 계신 신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이 중에 한 가지가 있으신 분은 얼른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네. 자, 그러면 김기래 선생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엘리사벳 두 분 수녀님께 넘겨볼까요?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려요. 네. 제가 코로나19로 잃은 것도 많지만 그 중에 그 찬송에서 희망적인 모습도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나누고 싶어요. 그 옆에 주위에서 이렇게 매일 우리 집이 이렇게 무덤에 바로 밑에 있는 데 살아요. 저희들이 무덤 동네 네. 공동 무덤이죠. 그러니까 동네에 공동 무덤에 하는데 집 앞에 매일 연구차가 가는 거예요. 연구차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정말 그래서
성명을 잊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시기에. 그러나 한편에서 그 생명이 하느님 안에 있다는 걸 또 사람들이 또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아, 생명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사람들도 알고, 또 마침 저희들이 급식소를 거의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청년들도 그 상황을 이렇게 매일 연구차가 아침 저녁으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젊은이들도 아, 우리의 삶이 하느님한테 있구나라는 거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이 굉장히 저희들은 그 하느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이제 좋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유치원에서 일을 하는데 이틀 나오고 작년에 이틀 나오고 계약해서 이틀 나오고 다 휴교가 됐어요. 그때부터 아이들이 어머니랑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랑. 그리고 모두가 다 통행 금지가 됐기 때문에 나갈 수도 없고 뭐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저희들이 빈민지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유치원에 맡기면 엄마 아버지가 일하러 나가는데 아이들과 함께 있으니까 엄마가 아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아이들과 함께 이제 살면서 엄마가 되는 그런 아빠가 되는 그런 본질의 그 자기의 존재를 찾아가는 것도 그 코로나가 주는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부모님한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줌을 통해서 교육을 이렇게 하다 보면 엄마의 그 본질을 찾고 아빠의 본질을 찾아가는 그러한 좋은 계기도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저희들이 없지만 나눔에서 이렇게 커져가는 그런 마음들을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같이 함께 체험할 수 있게 해줬던 것도 좋은 하나의 희망의 자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 함께 계신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정미 수산나 수녀님, 너무 궁금한데 이번 시절 지내면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코로나 중에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이 남아공은 3월부터 아주 토탈 록다운이 시작돼서 6개월 동안 정말 외부 그러니까 필수품 사는 거 아니면 절대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시절을 지났어요. 그래서 당연히 미사도 없었고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 뒤에 본당이 저희 뒷문으로 연결이 돼서 신부님 한 분과 저희 공동체 수녀님들이 이제 미사를 올리는 그걸 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어떻게 보면 타성에 젖어서 미사를 올리는 경우도 참 많았는데 그때만큼은 정말 제가 그 대신이라는 이름으로 미사를 봉헌한다는 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부탁했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성체를 모시면서 이건 나를 위한 성체가 아니라 진짜 우리 신자들 오고 싶어하는 그분들을 위한 걸 하면서 정말 그 선교사가 대신의 삶을 살아주는 게 아닌가라는 그 코로나를 통한 체험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신앙이 그 덕분에 조금은 더 깊어지지 않았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겸손하신 말씀이셨어요. 아까 질문들에 난 이제 준비가 됐다. 아, 석금자 아팔로니아 수녀님.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정은희 엘리사벳 수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페루도 거의 1년 넘게 토탈 록다운이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사는 곳은 산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인지도가 이 리마나 대도시처럼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물론 저희 본당 교우분들도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은 모두 문 닫고 저희들도 생필품 사러 나가기가 힘들 정도였는데 근데 지금은 거의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인식이 없이 그냥 마스크 안 하고 그냥 모임도 그대로 하고 저희들도 지금 미사 그대로 봉헌하고 있거든요. 성당만큼은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데 이 상황 자체가 여기는 안데스 산골이다 보니까 도시처럼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걸어 다닌다든가 이런 상황이 자유롭기는 한데 제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랑하는 교우들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저희들도 저희 성당이 이 플라사 데 아르마스에
그 뭐라고 하나 여기 우리 광장 앞에 있거든요. 우리 성당이 우리 마을의 중심에 있는데 네. 지나야 그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을 묘지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 팬데믹 때는 여기는 페루는 뭐 나고 결혼 안 하죠. 돌아가실 때만 성당을 꼭 미사를 집전하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뭐 팬데믹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자들이 묘지에 가실 때는 저희들이 밖에서 이제 촛불을 들고 그 사람들 가는 길을 배웅을 해주고, 왜냐하면 이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은 뭐 차 안에서 똘똘똘 그 뭐라고 하나 관을 다 비닐로 싸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전파되지 않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통계를 봤는데 학생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수업할 수 있는 부분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90%는 미디어로 하는 이 공부 자체가 인터넷으로 하는 게 안 된다 그래요. 그래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매일 천년성체, 매일이 아니고 매주 천년성체와 이 교리를 견진성사를 이 줌으로 저희들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공소로 매일 저희들이 올라가고 내려오고 교리를 하던 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이것을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조그만 희망이라는 것은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그래서 갖고 있는 젊은이들과 신자들에게 저희들은 매일 복음을, 물론 그 스페인에서 오는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걸 매일 묵상거리를 보내요. 이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조금 신자들과 지금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고요. 또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희들 미사를 신부님께서 집전하고 계시기 때문에 미사 참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코로나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저희들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어떤, 물론 이 산골에서 그것을 다 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나눌 수 있다라는 그것이 저한테는 참 많이 희망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저는 그 전에 저희들이 살아온 것처럼 매일 공소를 방문해서 이렇게 신자들과 학생들에게 교리를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저는 또 이게 좀 아날로그 시대를 잘 모르지만 저희 젊은 수녀님들 같은 경우에 이런 걸 아주 잘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함께 해서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이 참 좋은 기회였다.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요, 멕시코의 김영준 신부님. 아유, 손을 드신 분이 먼저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한정수 신부님께 먼저 가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일본 요코하마 교구에서 지금 시가사키 성당이라는 곳에서 주임 신부로 있는데, 이곳 요코하마로 오기 전에 일본 삿포로 교구에 있었어요. 저희 의정부 교구가 삿포로 교구 또 여기 요코하마 교구를 지원하고 있어가지고 한 5년만 삿포로에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됐을 때 뭐 성당의 모든 활동이 이제 중지가 되고 뭐 난리가 났었는데, 특히 일본이 이제 그런 코로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늦었어요. 그래서 마스크가 이게 구입이 안 되고, 또 특별히 이제 학생들한테도 이제 이게 마스크가 이제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이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는데, 어떻게 이제 학생들한테 다 마스크가 이제 공급은 됐는데, 그 삿포로 있을 때 조선인 학교 아이들한테 공급이 안 된 거예요. 어머.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삿포로 있을 때 이 조선인 학교를 이제 방문하고 또 이제 같이 후원도 하고 그런 활동을 좀 했었는데, 그때 우리 교구에서 한국 신자분들이 마스크라든지 또 학용품이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정말 넘치도록 보내줘서 그거를 이제 조선학교 학생들한테 전달할 때 그때 참 이렇게 사제로서
또 같은 또 동포로서 정말 기뻤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지원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느껴지고요. 요코하마 하면 그 페리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했던 그런 도시이기도 하잖아요. 저도 거기 공연 갔다가 공연 직전 3일 전에 공연이 취소돼서 그냥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온 적이 있거든요. 계신 줄 알았으면 뵐 걸 그랬습니다. 역시 뵐 분들이 많네요. 여기 오늘 말씀 안 하신 선교사님 분들 저 다 듣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노성민 신부님 손 드셨어요. 너무 좋아요. 저는 앞에 그 선교사분들 이렇게 나눔을 듣고 참 어려운 곳에서 참 선교하시는 얘기를 듣고 저는 좀 부끄러운데요. 여기는 그래도 그렇게 코로나 영향이 심하진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그 전에 여기 대만은 2003년도에 그 사르스라는 지금의 그 코로나와 비슷한 전염병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여기 인구가 이제 2,3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75, 6명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영향으로 이분들이 그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공포심이 와가지고 정부에서 한국으로 치면 뭐 질병관리본부죠. 정부에서 어떤 거리두기 뭐 정책을 내기 전에 국민들 스스로가 알아서 자기를 보호해요. 심지어 올해 5월달 그 정말 여기는 이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가 5월달에 갑자기 터졌는데 그때 이제 타이베이 인구가 이제 23만 정도 되는데. 거리에 차 한 대도 없이 유령 도시가 된 것처럼 국민들 스스로가 그렇게 지켜요. 참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자기 스스로 뭘 지키고 하긴 좋은데, 근데 신앙인으로서는 여기 신자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신앙심이 정말 그 떨어지고 또 신앙에 대한 의심을 하고 많이 지쳐 있어요. 그래서 떠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신앙 때문에 그런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지금 미사를 오지만 뭐 미사 오는 그 신자들도 제한돼 있고 많은 분들이 또 오질 않아요. 좀 지금 상황은 그래도 와서 미사 마스크 잘 쓰고 참 이렇게 예방 잘 하면은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오진 않아요. 그 이유가 그냥 2003년도에 있었던 그 사르스라는 그 전염병이 워낙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참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지금 여기 대만 신자들의 지쳐있는 신앙을 어떻게 위로하고 지금 더 끌어올릴까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 또 이제 바람은 신앙도 신앙이지만 뭐 지금 자꾸 위드 코로나 그러지만 정말 그 2015년도에 그 교황님께서 휘칙을 발표하신 참미바다소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참미바다소가 참 예언서 같았어요. 참 어떻게 이 코로나를 정말 예언한 그런 듯한 그래서 정말 이런 우리 피조물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개인의 양심 참 그다음에 정말 모든 것을 같이 인간주의가 아니라 모든 우리 피조물이 같이 공존할 수 있게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숙제 그리고 도전할 것들 이런 거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배시연 소아데레 사자매님, 선교사님 드디어 차례가 왔습니다. 네. 대만 차례였네요. 네, 노성민 신부님 나눔하셔서 저도 마저 대만에 대해서 조금 나눠볼까 해서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좋아요. 네, 저는 이제 산에서 원주민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곳곳 또는 모든 사람들한테 아마 거의 비슷한 어려움들이 있었지 싶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저는, 희망을 찾았던 것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제약이 따르니까 인터넷상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
만들고 그 안에서 복음 나눔을 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대만의 가톨릭 인구가 적지만 아직 희망적이다라는 그런 또 배움과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극복해 나가고 있고 잘하고 있고 앞으로 훨씬 잘 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가 있고요. 또 이 시기가 비단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우리 스스로 신앙을 고찰해 볼 수도 있는 기회,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신앙을 좀 끄집어내서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산에서 원주민들이 이제 뭐 미사도 없고 어떤 모임들이 다 제약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산에 들어온 길이 딱 한 개인데 그곳에서 이제 다 차단을 했죠. 외부인이 혹시 이제 나들이를 오는 외부인들이 있으면 나들이로는 못 들어간다. 현지 산에서 주거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만이 통행이 가능하게끔 그렇게까지 제약을 했었는데 그때에 이제 마스크를 전체 다 꼭 착용을 하고 다녀야 했었어요. 그래서 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거를 경찰이 발견하면 바로 엄청 비싼 벌금을 이렇게 매기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재미있었던 일 중에 한 가지가 저희 대만은 대부분 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산에서 원주민들은 헬멧을 쓰지 않아요. 당연히 헬멧을 쓰고 다녀야 하는데 그냥 가까운 데 다니기도 하고 또 그렇게 이제 안전에 대해서 나는 안전보다는 편안한 것을 추구하고 되게 자연스럽게 사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헬멧을 안 쓰고 다니는데 그 당시 마스크는 착용을 하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스쿠터를 몰고 갈 때 제가 봤는데 너무 이상한 거여서 뭐가 이상하지 하고 봤더니 헬멧은 안 썼는데 마스크는 착용하고 다니셨던 그런 일도 있었고 이제 원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마을 전체 아침마다 여러분 오늘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니세요. 안 그러면 벌금 얼마를 내실 거예요. 뭐 이랬던 시간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또 대만 상황도 백신도 많이 맞고 또 상황이 좋아졌고 특히나 원주민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우선순위로 우대를 해서 정부에서 백신을 좀 빨리 맞을 수 있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은 아마 거의 다 백신을 맞으신 것 같아요. 2차까지.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원주민들의 어떤 마음으로 그냥 이 상황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불편하다, 어렵다, 힘들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괜찮아. 여기 대만 말로는 습관이 되면 괜찮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내 신앙도 지키고 내 일상생활 안에 코로나도 함께 조심해서 가는 것이 아마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런 일이 아닌가,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더 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엘리사벳 수녀님, 페루의 엘리사벳 수녀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페루에서 지금 5년 차 들어가고 또 멕시코에서 또 12년 차 해서 거의 17년 넘게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기억에 남는 일이 많지만 4가지만 이야기를 하려고요. 첫 번째 거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없고 다 봉쇄가 되니까 자기 고향으로 걸어서 내려가시는 거예요. 거의 방세도 못 내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너무 힘들게 가셨는데 저희가 너무 도움을 받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거 아픈 저의 그 기억, 너무나 제가 아팠을 때 정말 많이 도와주셨던 운전기사 분이었었는데 그분 지금도 가족하고 연결하면서 도움을 좀씩 드리고 있고요. 또 2번째 거는 저희가 사실 마스크를 만들어서 맨 처음에 코로나가 퍼졌을 때 마스크를 하는데 재료를 살 데가 없어갖고 저희가 러닝 고무줄이 없어서 1,000원 있는데 그래서 러닝을 다 잘라갖고 근데 러닝 좀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괜찮아. 락스에 잘 빨아갖고 고르게 얇게 쓸어서 마스크 줄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나눠줬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말 하느님은 모든 것에서 창조가 되신다는 거 모든 것에서 또 한국 선교사들
정말 아이디어가 참 좋다라는 거.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고 또 세 번째는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니까 진짜 없으신 가난한 분이신데 돈을 주시면서 이거는 꼭 수녀님들 맛있는 거 사드세요라고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진짜 아니 쓰셔야죠. 왜 저희 괜찮아 했더니 아니 이거는 꼭 다른 사람 주지 말고 수녀님들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그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정말 가난한 데에서 나눔이라는 거 정말 저도 저희가 베푼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다시 받으면서 내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것을 받고 있었구나, 많은 기도를 받고 있었구나 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었구나라는 걸 보면서 교회 활동이 그냥 내 개인적이 아니라는 거 정말 넓게 보면 정말 크게 나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는 저희 여기 페루에서 선교하시는 한국 신부님 두 분이 코로나에 걸리셔서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수녀님들이 김치를 빨리 해갖고 김치를 삭혀서 고기 넣어갖고 그 닭게장 이렇게 해갖고 막 재료는 똑같지 않지만 비스무리하게 해서 그걸 갖다 드렸고 지금은 이제 건강해지셔서 저기 지금은 또 선교를 하고 계시고 또 한 번은 또 휴가를 가셨는데 그걸 보면서 사실 저희 공동체에서도 제가 젊어요. 제가 44인데요. 제일 젊어서 제가 바깥으로 많이 뛰는데 그래서 하느님께 감사드려요. 건강을 주신 거. 그리고 생강차를 매일 하루에 2잔씩 청년들을 먹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를 도와주지만 서로 걸리면 안 되니까. 근데 아이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로 제가 마시는 거예요. 그럼 니네 마시라고. 근데 아이들이 감사하다고 나중엔 그러더라고요. 수녀님들의 이런 사랑과 이런 배려로 자기들이 건강하게 같이 봉사할 수 있고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편지와 함께. 그래서 너무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네 가지를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셨었는데 들으니까 이 선교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떠나지 않을까 현지 분들은 아마 많이 마음졸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강차가 아니라 사약이라도 같이 먹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방금 들었어요. 우리 김영진 신부님이랑 신동호 신부님 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분께서 먼저 하실까요? 너무 궁금해요. 네, 신동호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저는 사실 이 선교에 나온 지 한 9개월, 이제 10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선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저희 쪽 잠비아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말에 하루 확진자가 3,000명이 넘으면서 좀 정점을 찍었고요. 그래서 계속 줄어들어서 현재는 100명 미만의 하루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은 또 외곽 지역이다 보니까 현지 분들이 우리 이상호 시민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마스크도 잘 안 쓰고 그냥 예전처럼 비슷하게 지내고 싶어 해요. 그렇게 지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관공서나 이제 성당에서만큼은 거리두기 하고, 그리고 체온 측정하고, 그리고 손소독제 비치에서 손소독제 사용하게 하고, 그리고 마스크 착용 꼭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 마스크 없으면 그냥 이렇게 옷 끌어다가 이렇게 입 막고, 스카프로 머리 입 두르고, 그리고 눈치 보면서 이게 앉아 있는데, 뭐 그것까지 제가 뭐라고 하지 못하고, 같이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수치적으로는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수치라서, 그래서,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낮은 수치를 또 받아들이고, 그렇게 좀 지내려고 하고 있고, 10월 중순부터 저희 교구 안에서 좀 예전처럼 다시 이렇게 오픈해서 활동하라고 주교님께서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소식 감사합니다. 아직 10개월 정도의 풋풋한 새내기셔서 요즘 시쳇말로 하면 선교리니 뭐 이 정도 되나요? 어린이 붙여서 그래서 풋풋한 그런 희망이 뵙기만 해도 이렇게 대견하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분 남으셨어요. 김영준 신부님, 피날레를 장식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 부끄러움이 많아서 좀 그래도 먼저 맞을 걸 그랬어요. 시작된 뭐 코로나 상황으로 뭐 저에게도 뭐 많은 어려움, 뭐 경제적인 것과 뭐 신앙적인 것, 그리고 내면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뭐 작년 뭐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몇 개월 동안 신자 없는 미사 몽헌을 혼자 하면서 그 신자분들한테 많은 그 위로를 주기 위해서 많은 방송 미사를 했었고, 같이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을 기도로서 한번 이겨내보자, 뭐 그런 많이 권고도 했었고, 이게 그랬었죠. 뭐 그러다가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서 뭐 어떤 신자분 한 분이 전화가 왔었어요. 전화가 와서, 신부님 저 코로나 걸렸는데 저를 위해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미사 중에도 그렇고 신자분들한테도 그렇고 같이 우리 코로나 확진자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 열심히 해보자.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음날 다시 또 전화가 왔어요. 뭐 그분한테 신부님 그 가족분이죠. 신부님 그분 돌아가셨다고 오늘. 그래서 이 장례미사도 혹시 해줄 수 있냐고. 근데 마음 같아서는 해주고 싶었죠. 근데 뭐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참 미안하기도 하고 뭐 죄송스럽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그 코로나 상황이 그렇게 계속 지나다 보니까 어떤 내면적으로 힘든 것들이 어떤 내 마음 안에서 원망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하느님에 대한 원망도 그렇고, 왜 하느님은 이런 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시국까지 이렇게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힘들어하시고,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왜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왜 그런 분들을, 그런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나?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원망, 그리고 실망,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실망, 원망, 뭐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근데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은 가끔 어느 날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지 않나.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은 이런 시련을, 분명 하느님께서도 이 시련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저에게 던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마치 이스라엘 40년간의 광야를 걸었던 이유가 있듯이, 그 시련의 시기를, 그러면 우리 하느님은 이런 시기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바라고 있지 않나. 그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느님께 원망하고, 그걸 하소연하고, 먹을 게 없다고 하소연하고, 입을 게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내 모습처럼 보여서, 그러면 하느님은 우리에게 또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그건 아마도 변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대한 변화. 그 변화는 사실,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변화는 하느님에 대한 시각, 내가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에 대한 나에 대한 시선, 그것이 보통 전에는 하느님께 바랬던 것들을 나에게 계속 말하고 부탁하고 청했던 나의 모습이 지금은 조금 더 수용적으로 듣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실천해 갈 수 있는 그런 나의 모습으로 조금씩 아주 천천히 변화되어 가고 있는 내 모습을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런 시련 속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 안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여러모로 사회도 변화되고 코로나 때문에 정말 강요되다시피 변하는 게 많은데 시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큰 변화는 하느님과의 관계, 하느님께 대한 시선. 이 말씀 너무 마음에 남네요. 오늘 12분 함께 모시고 말씀 나눴는데요. 저는 밤을 새고 싶어요. 너무 듣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근데 아까 우리 김기래 스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가 짧게라도 너무 듣고 싶어서 이 줌 미팅을 마치기 전에 꼭, 왜냐면 또 아주 선배 수녀님이시기도 하고요.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김기래 수녀님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 정부에도 감사드리고 싶어요. 여기 대사관을 통해서 그 코로나 키트 검사의 도구를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앰뷸런스도 국가병원에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신자 없는 성모 행렬을 했어요. 성모 성월에 차 위에다가 스피커 설치하고 성모님 장식해서 그 교우들을 위로해주고 싶어서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저희 수녀들이 국가의 특별 허락을 받고 성모 행렬을 했어요. 한 오전 동안 작년에. 그리고 이제 여기 가톨릭 학교는 국가의 보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학비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가톨릭 학교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일상의 생계도 유지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학교를 떠나고 학교로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의 은인들의 도움으로 제가 대문짝만하게 학교 문에다 썼어요. 여기 등록하는 사람은 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등록할 때마다 제가 몇 킬로그램씩 쌀을 나눠주기도 했고요. 제가 여기에서 공개하면 안 되겠지만 그냥 작은 나눔이니까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겠어요. 저희 공동체 6명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한 달 동안 죽을 힘을 다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회복이 좀 늦었거든요. 그때 아주 좋은 경험을 했어요.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모든 게 하느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 주님의 기도를 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병원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살아났냐면요. 아무래도 한국 같으면 금방 병원에 입원해서 주사도 맞고 할 텐데 제가 동치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짠 소금물을 계속 마셨어요. 왜냐하면 그 소금이 필요하잖아요. 일어설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한 달 동안 걸을 수도 없고 그랬는데 그 소금 그 짠 물을 마시고 제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누워 있을 때 계속 주님의 기도를 하면서 내가 다시 저 태양 아래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 체험을 했어요. 근데 하나도 무섭지도 않았고 두렵지도 않았고 하느님 손 안에 있다는 거.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조금 겨우 걸을 수 있을 때 20분 걸리는 거리를 거의 40분, 50분에 걸려서 일부러 걸어가면서 계속 학교 일을 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한 감사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느낌이 맞았어요. 수녀님 얘기를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네요. 이정랑 베라노님께서 선교사님들에게 댓글 쓰신 게 있어요. 선교사님들의 생생한 나눔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네요. 좋은 나눔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모든 선교사들의 영육강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정말 진심임이 느껴지는 그런 댓글이고요. 저희도 아까 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기도와 또 많은 도움을 드리면 여러분께 작은 사랑을 또 실천하는 저희의 나눔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응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끝까지 남아주세요.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소감을 감히 여쭐까요? 유동춘 신부님은 실제로 코로나 걸린
걸리셨었다면서요, 수녀님처럼. 네, 작년 8월에. 그렇죠. 네. 특별히 더 느낌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소감을 한번 오늘 같이 하신 시간. 네, 소감을.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면서 네, 과테말라에서 지냈던 그런 추억들도 좀 되새겨지고 네. 지금 참 선교 신부님들, 수녀님들, 평신도 선교사분들이 정말 기도 안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거를 다시 새삼 느낄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항상 그 선교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지금 마음으로는 과테말라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네, 기도 중에 저도 감사합니다. 함께 예.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원 신부님, 저기 패널로 내년에 나오시는 건가요? 그 소감이 어떠세요?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을 뵈니까 너무 반가워요. 사실 아는 얼굴도 몇 분 계시고 사실 남미에는 아미칼이 있지만 아프리카에는 캄 모임이 있거든요. 캄. 매년 5, 60명의 선교사가 모여서 같이 피정하고 네. 자기 삶을 나누고 그러면서 또 힘을 얻고 또 선교지로 돌아가서 또 열심히 일하고 거기 회장님이시죠? 전에 했었어요. 전에 예전 회장님이시구나.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작년에 못하고 올해도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아쉬움도 큰데 오늘 마치 많은 선교사분들을 뵈니까 네. 그런 모임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정말. 그래서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마치 그때 그랬던 것처럼 또 힘을 얻고 서로 이해하고 마치 이제 저도 휴가 마치고 돌아가서 이제 또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위로와 힘을 동시에 받으신 예. 것 같아요. 얼굴이 처음에 제가 오늘 오셨을 때 네 분 중에 제일 까만 거 보니까 남수단에서 오셨군요 생각했는데 어느덧 굉장히 밝아지셨어요. 이렇게 같이 나눔이 주는 효과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에스텔 팔마 선교사님 어떠세요? 좋죠. 여기 가족분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좋고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이분들은 보면 되게 멋있잖아요. 이쁘고 뭐 기쁨도 있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신자 누구나 다 세례 받았으면 다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이 보고 있는 신자들이나 청년들이나 우리 그냥 길거리 걸어가면서 뭐 가난한 사람 보면 도와줄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 옆에 아파하는 사람 있고 우리 이분들처럼 되게 멋있는 사람 되는 거는 어렵지는 않고 그냥 눈만 열려 있으면 그냥 뭐 마음으로 도와주고 들어주고 그냥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이 마음이나 이 사람들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편안하게 이렇게 선교사 한번 한국에서나 어딘에서나 이렇게 되면 좀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명언 듣는 것 같았어요. 너무 우리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셨어요. 앞으로 또 북쪽의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정말 저희도 해야 될 일인데 이렇게 스페인에서 오셔서 선교해 주시는 거 보니까 저희 또 아주 좋은 자극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 한번 패널에서 북한에서 하면 좀 재밌겠다. 정말 그런 날이 오기를. 네, 제가 와. 빨리 여기 떠나야 돼요. 네. 빨리 가실 수 있게 저희가 밀어드릴게요. 네. 홍 신부님 네. 어떠셨어요? 오늘 함께하신 소감 말씀해 주세요. 진짜 내년에 여기 다시 나오셔야 돼요, 꼭. 네, 저도 사실 제가 뭐 선교 파견된 기간이나 체험이나 마음이나 이렇게 말씀하신 선교린이 제일 이렇게 부족한 면이 많다고 느껴지는데요. 이제 선교사분들 체험담 그리고 이야기 들으면서 이렇게 제 안에서 어떤 기쁨이나 용기 얻게 되었고 우리 선교사들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없는 희망 만드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통해서 없을 뻔한 생명 만드는 사람이라는 생각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기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너무 모든 여러분들께서 줌 패널 분들도 그러시고 여기 함께해 주신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를 하니까 2시간 내내 이야기들이 다 명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누구보다 제일 큰 수혜자가 이 생생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제가 아닐까 싶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기쁜 시간이었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면 미래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얼마 전 일반 아련 때 하신 말씀인데요.
복음의 희망은 함께라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비로소 실현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함께 힘을 얻었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 이렇게 함께하고 있음을 마음으로 느끼면서 진정한 희망을 가진 시간이었어요. 각자 모두의 자리에서 다시 힘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다시 작은 노래 선물을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함께해 주신 선교사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 이 한마디만을 온 삶을 통하여 말씀하신 나의 주 나 지금 여기서 맹세하오니 나도 그 삶을 따라 살리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이신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또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세상을 아름답게 해주는 단 한마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사랑. 사랑 그 한마디만을 온 삶을 통하여 말씀하신 나의 주 나 지금 여기서 맹세하오니 나도 그 삶을 따라 살리라. 오늘 이렇게 먼 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내는 선교를 행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을 함축할 수 있는 말은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계명을 실천하려고 그 자리에 계신 거고 이렇게 실천해서 나눠주시는 나눔을 통해서 저희는 다시 사랑을 배웁니다. 감사합니다.